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으로나 혹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다가온 그 화살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화살을 1차 화살이라고 한다면 1차 화살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반응 보이는 게 2차 화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화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것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마는, 그 나에게 쏘는 그 2차 화살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는 잘못 선택하게 되고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불행과 어둠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바로 다윗의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나누어 본다면 3분의 1은 왕이 되기 전에 훈련받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또 3분의 1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3분의 1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생의 3분의 1은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이 다윗의 엄청난 재앙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 3분의 1은 파멸의 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을 어둠 속에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생을 오늘 다윗은 이 11장에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영적 방심을 조심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성관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대전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전쟁 중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나라에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에 그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 거닐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인을 받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다윗은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혼자서
일을 꾸미고 혼자서 일을 저지르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혼자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치미를 딱 띄고 오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의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 영적 방심에 그는 머물게 되었는가? 오늘 다윗은 배부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배가 등이 따사로운 것입니다. 전에는 전쟁 벌어지면 다윗이 맨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사울의 그 3,000명 5,000명 추격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사느냐 죽느냐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평안한 때가 된 것입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 먹고 살만합니다. 왕노릇도 할만합니다. 두 다리 뻗고 살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내 영혼을 방심시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 평안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내 영혼을 방심시킨다면 그 형통을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근심 걱정 없는 대병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안 때문에 내 영혼을 방심시킨다면 그런 환경을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이냐 따라서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걸어간 그 길이 재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세 번 하면 명절에도 이거는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편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는 앞을 모르고 미지의 세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결과까지 약속받고 결과까지 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결과까지 다 일러주고 약속해주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우나에 갔더니 이 탕 안에 벽 타일이 아주 때가 그냥 사방팔방이 누더기 천지요. 그거 제가 손가락 가지고 이 타일이 이게 땐가 아니면 이게 변색된 건가 해서 제가 타일이 작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하늘 내가 손가락으로 닦아 보니까 번쩍번쩍번쩍해. 아주 탕 안이 누더기야. 손님이 많겠어 적겠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손님이 없어요. 그 큰 사우나에 어떤 때는 저 혼자 탕 안에 들어 독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요금도 많이 받지 못하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우나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요, 탕이 번쩍번쩍해. 그리고 손님이 바글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12시 넘어 밤이 깊어지니까 그 탕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전종후번이 나와가지고 그 억센 소를 가지고 하이타이 묻혀서 바닥을 그 넓은 사우나를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벽면 타일을 전부 다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요금,
이용료 비싸지요. 하지만 손님들이 바글바글 대는 거. 손님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사우나 그 사업하는 이유도 목적도 충분히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받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고 자녀 지켜주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은 열린 거예요. 기도의 방이 거미줄이 가득 쳐졌어요. 성경책은 교회에 나오는 휴대품이요. 주일날과 예배는 바쁘면 들락날락이요. 하나님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요. 내가 빈자리, 한 영적 방심한 자리에 결코 고기압과 저기압, 이것은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고기압이면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면 저기압인 거예요. 영적 빈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마귀가 있느냐. 영적으로 방심하고 신앙에 방심하고 기도에 방심하고 예배에 방심하고 말씀 방심한 그 자리에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동아리를 틀고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요. 이놈은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나가지 않아요. 박살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집안의 싸움 소리, 혈기 소리, 불평 소리, 원망 소리, 하는 일도 잘한데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주의 평강이 충만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방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노란 글자는 같이 읽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다. 영적 방심하지 말라. 너희는 영적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에 왜 싸우며 사나요? 왜 자녀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안의 불평과 싸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밖에 나가서 언성 높이고 화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김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박 집사가 문제죠. 내가 문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모르는 사람 만나든지 그 누가 내 구두 밟든지 누가 부딪히든지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거들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 나가면 장자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의 생애 분수령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어둠으로 사무엘하 12장부터 18장까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적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이 엄청난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멘. 오늘 저녁에 일어난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지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맨 평지는 서민이 삽니다. 그 위에 높은 언덕에는 고관이 삽니다. 더 높은 고관에는 더 높은 지역에는 더 높은 고관이 삽니다. 맨 꼭대기는 왕이 살아요. 이거는 외적 침략이 왔을 때 왕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학적으로 그렇게 이 집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성, 다윗산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맨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그 밑에 고관댁 집안이 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녁까지 한낮 하루 종일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잠자다가 옥상을 딱 거닐면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웬 여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곳은, 그래서 그 집이 우리야 장군이요, 고관이요, 그 우리야 집, 그 장군 거기에 아내 되는 여인이 빨개 벗고 목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려고 간 게 아니요, 다윗이 두 눈이 있으니까, 다윗이 거닐다 보니까 두 눈에 보인 거요.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나. 성경은 참 재밌죠. 앞에 심이란 말 붙였어요. 이거는 다윗이 그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감상하고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판단하고 다 오랫동안 보고 본 것을 표현하기를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석구석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뭘 하나 보면요, 머리에 잔상이 생기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근데 두 번 보면 선이 보여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보면 생각으로 잘 안 가요. 근데 두 번 유심히 보고 세 번 보면 반드시 사람은 생각으로 갑니다. 다윗이 우연찮게 옥상 거닐다가 한 여인이 빨개 벗고 목욕하는 걸 봤는데 아이고 보지 못할 걸 봤구만.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은 계속 보고 심히 에스라인 아름답구나 라고 한다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해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경기도 여주의 한 동사무소에 그 여자 화장실에 저 종이컵이 저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다 커피 마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컵이 뭐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저 종이컵이 살아있든지 얼마 있다가 저게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 또 오는 거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누가 또 커피 마시고 또 놨네, 지나갔어요. 그러기를 3개월이요. 직원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저 종이컵을 조사해보니까 저게 몰카네. 몰카가 몰래 카메라란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 몰래 카메라요.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4살 된 녀석이, 34살이니까 아마 결혼하지 않았겠나, 뭐 그러한 여하간 총각이든지 결혼했던지를 막론하고 그걸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그 짓 한 거예요. 390개 동영상이 찍힌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100편의 영화를 감독 제작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을 처리하는 게 화장실이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똥뚜까리에서 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각으로 가게 되고 마음으로 가게 돼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인생을 짐승만 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몰카 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민족적인 과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젊은 자매는 가방에 늘 송곳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왜 송곳 갖고 다니냐? 화장실에 가서 조그만 틈 있으면 송곳 찔러본다는 거예요. 몰카인 거 아닌가? 이거는 도대체 사람들이 짐승입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상 못할 일들이, 세상에 더럽고 더러운 일들이 온 천지에 누더기인 이러한 때에 이 우리 믿는 사람이 보는 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운동을 전개하는 이분이 많은 지역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가 금주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강연을 멋들어지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가 누굽니까?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술집 주인입니다. 이 지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술집 주인입니다. 바로 그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돈으로 저들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강연을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금주운동가가 길을 걷는데 그때 강연 들은 분이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예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거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 좋아하던 술을 끊으셨구만요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강연을 하면서 이 수많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돈으로다가 술집 주인들 돈 번 걸 보시오.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내 주머니 돈이 모두 시간으로 물질로 다 술값으로 가는구나,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야, 술집 차리면 돈 버는구나.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는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지겠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데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린 신속히 보는 것을 좌클릭, 우클릭을 신속히 해야 됩니다. 볼 것은 보시고 봐서는 안 될 것을 신속히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고,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을 것을 보면서 주여 이기게 하소서, 이 시험을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자빠졌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두 눈이 있으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보았다면 더 보면 안 된다, 더 보면 딴 생각 든다, 더 보면 더러워진다,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결국 다윗 생애 3분의 1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좀 한 여자 건드리기로 쏘니 왕이긴 왕인데 좀 건드렸게 쏘니 그렇게 그 인생을 박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매는 결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적당하고 분명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는 것을 조심해서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들지 말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보기를 힘써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자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리에 자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예배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되고, 우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문제 생길 때 기도하고,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어둠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사탄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입은 계속 기도하고, 신령한 기도하고, 우리 눈은 신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 길 가로갈 때 사탄이 100마리 1000마리 1억 마리 와도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보호해줘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과 하나님의 축복의 정원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리는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린 볼 거 보고, 보지 않아서는 보지 않고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택 관리 문제입니다. 영적 방심에서 실패한 다윗, 보는 것에서 실패한 다윗, 그 다음에 수순이 뭘로 갑니까? 3절로 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벌써 빠져들어간 거예요. 왜 알아봐?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게 화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4절, 더불어 동침하매. 이거는 순서입니다. 이 줄기를 타면 저절로 그 길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 끊어야 됩니다. 죄를 처음에 끊고, 마귀를 처음에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얻어 터질 것은 처음부터 외면하고 끊는 결단,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노력한다고 아니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행동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외면하시고 모쪼록 하나님 기뻐하고 복받을 일만 향해서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침함에 그 다음에는 임신했더라. 다윗이 그 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와 우리나라 위에 피 흘려 싸워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가 그 부하의 장군 부인을 겁탈해가지고 임신하게 한 거,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음이 편합니까? 거기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발에 불이 떨어진 거, 큰일 났어야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요. 다윗은 또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제 생활하도록. 그래서 먼 훗날 부인 되는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고 애기 낳았어, 임신 출산. 지난번 휴가 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래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했다고 그러면 되겠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요.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은 휴가를 줍니다. 그냥 집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술을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도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우리아 장군이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왕궁 한쪽 구석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자냐 했더니 우리아 장군 말합니다. 내 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 흘려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내가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동화 얘기를 하는지 설교하는지 지금 분간할 때인지도 아주 내가 봐도 재미가 있는데 지금 눈 감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네.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똥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더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자갈 했더니 그 다음날도 왕을 자는 거예요. 끝장났죠? 죄범하면 죄의 결과까지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죄는 너무너무 얄미워요. 사람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왕인데 골리앗이 와도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머리통을 때려 죽이고 태산이 무너져도 다윗 끄떡하자는 사람인데 오늘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죄범하고요, 여러분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 하고요, 사람은 당분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결단합니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요압 사령관한테, 전쟁터에 있는 요압 대장한테 편지를 써서 얘를 죽여라. 그걸 편지 밀봉해서 그 우리아 손에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해도 사이 법정에서요, 검사까지도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판사한테 애걸하는 범죄가 있고요, 똑같은 범죄인데 방청새까지 계란을 던지며, 방청에서 계란 못 던지죠. 참, 방청새 사람이 다 들고 죽여라. 똑같은 범죄인데 다윗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괘씸죄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그 편지를요, 고이고이 왕이 준 편지이기 때문에 가슴에 간직하고 요압 사령관에 줍니다. 사령관이 딱 보니까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터에 딱 최악 상황에 요압을,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즐겼던 쾌락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즐거움이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아니요! 1시간 되겠어요?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이 1시간 쾌락을 위해서 다윗은 저 여자를 어떻게 데려오나,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못된 고민을, 수많은 못된 생각을, 수많은 그러한 머리를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결국 1시간 쾌락을 즐기고 이제부터 집안이 다 망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거 죄와 싸우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기 바랍니다. 귀신과 싸우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만 해도 하나님이 꽃감아 태워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다윗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한마디 한 게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다윗은 우리아 죽이는 살인죄 6계명 범하고, 남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죄 7계명 범하고, 거짓말한 9계명 범하고, 이웃의 걸 탐낸 10계명, 사람 계명 6계명 중에 4계명을 범한 거예요. 12장부터 18장까지는요 죽으라고 매맞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전부 빨개벗기고 다윗을 죽으라고 매를 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당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예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가, 하나님께 매맞을 일인가, 행동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을 행동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진달래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서 묵상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이 비둘기들이 잔뜩 그 진달래 공원 앞에 거기 풀숲에서 막 먹이를 막 찾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비둘기 한 마리가 다리가 잘려진 거예요. 다리가 잘라지니까 이 비둘기가 걷지를 못해. 점프를 해. 한 발 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해. 지대로 이 비둘기가 날아가면 두 다리를 다 받치고 날아가는데 한쪽 다리가 못 날아가는 거야, 지대로.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 비둘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 비둘기가 저렇게 되었나, 혼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제 시나리오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비둘기가 먹이를 이렇게 막 먹고 있어. 먹이에 정신 팔렸어. 열중하고 있어. 그때 고양이가 달겨든 거야. 고양이가 달겨들어가지고 그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발을 꽉 물었어. 들고양이 얼마나 이빨. 그런데 이 비둘기가 잡히니까 날아가려고 막 하다가 싹둑 잘려먹혔어. 물론 이거는 비둘기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내가 만든 시나리오는 이거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아무리 봐도 명작품 같아.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그러다가 사탄에게 한번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히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영적 방심을 조심하라. 보는 것을 조심하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 아무쪼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성실하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선택의 결과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는 것을 잘 선택하면 그의 마음은 신령하고 결국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장해 주리라. 행동 선택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영적 방심을 조심하고 보는 걸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그 보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서 명문 가문이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인생 모든 것이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